이 자리에 서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10일의 복음사경의 주제는 본래의 교회로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현실이 본래의 교회와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살펴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패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로마 기독교가 되면서 시대의 주류에 편승하게 되며 그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게 되었음을 교회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받은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들은 하나같이 하나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업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였습니다.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고 사회의 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지위도 어떠한 자격도 누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상업조합에 가입하면 살 수 있는데 문제는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습니다. AD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그 딜레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상업조합에 가입하여 나의 생계를 계속해서 안전하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죽을 것인가?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죽으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돈이 결부된 일이었기에 그 누구도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AD 1세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돈이 지배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쌀을 살 수 없고 밥을 먹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고 자녀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병 한 조금 그것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마지막 만찬으로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 그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했을 때에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 말인즉슨 사르밧 과부는 죽을 것을 각오한 것이죠. 어차피 이 마지막 만찬을 먹고 죽느나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 죽으나 똑같기 때문이죠.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엘리야에게 준 그 가루 한 움큼과 병 한 방울은 한 병은 영원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렙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렸던 어마무시한 돈자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두 잎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죠.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토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면, ATM에서 돈을 뽑을 수 없다면 그때에도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돈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 하수인이 되어 돈을 따라 살아갈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최고 가치인 돈에 목을 매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생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중차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금욕주의를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것이죠.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은 어느 정답 하나를 제시해서 그 키워드로 문을 열어 젖히면 다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와 땀, 피와 눈물이 뒤섞여 생겨난 귀한 열매만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 교회도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 이곳까지 온 것이죠.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본래의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본래의 교회를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래의 교회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기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는 위계 질서가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임을 여러 번 밝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억지로 등 떠밀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은 다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천상에서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며 깨닫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십니다. 그 길러내시는 장소가 유형 교회입니다. 이 사역은 굴복과 복종의 차원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과 이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종 관계가 아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신이 인간을 창조하고 주종 관계가 아닌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 어떠한 타 종교에도 신의 아들을 그 피조물을 위해 죽이는 그러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그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보통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죄, 거짓말하는 죄, 개인이 범한 죄로 국한하여 이해합니다. 부부싸움한 죄, 직장에서 누군가를 험담한 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부도덕한 죄, 개인의 삶에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악들 말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꾀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상에 앉으셨을 때에 좌편과 우편에 자신의 아들을 두시기를 권고한 것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셔야 하는데 내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본래 하나님이셔야 맞는 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이 기저에 들어있는 것이죠. 대형교회를 보며 우리는 과연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내가 선다면 저는 그렇게 안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다. 상업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배가 골골하여 죽을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로마 제국도 자신들의 로마 제국을 강성케 하기 위해 교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교회는 막강한 부와 권력을 소유하여 본질을 잃고 로마 제국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편안한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패의 시작입니다.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회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그 건물이 교회의 부를 든든하게 부가시켜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바울이 전한 교회는 지역에 위치한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없었고 하나같이 집 있는 자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기독교가 되면서 그 명맥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패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부패하셨는가? 복음이 부패하였는가? 아니면 그 복음을 부패하게 만든 교회가 부패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부패하였는가? 삼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그리고 깨닫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본래의 교회로 회복하는 일은 이토록 시급한 문제입니다. 나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이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 육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버린 존재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체는 아무리 인간이 외쳐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인간도 살릴 수 없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인간이 살릴 수 없듯이 말이죠. 이미 죽은 한 소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왜 예수님만 살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곧 사람들의 빛을 지니신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본문 4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다름 아닌 빛이 없는 그 상태를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인간이 곧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어두움을 밝힐 수 없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빛이 되시기 위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빛과 소금의 빛 말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이지 발광체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발광체가 되려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만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어둠에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자신이 처한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죠. 바이러스 하나가 이토록 끈질김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질병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자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조차 허무하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은 지속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대하였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한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 그러했죠.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필사하여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가진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이 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한 가지 일만 하셨나요? 맞습니다. 이적과 기적, 기사를 베푸신 일 목적 역시 한 가지에 부합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할 것이라는 동사의 뜻은 말과 글로써 말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인간의 말과 글로써 말씀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택한 방식은 인간의 말과 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인데요. 만일 이적과 기사만을 베푸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국한된 지역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온 세계에 전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에 담아내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철학 사상조차도 인간의 말로 풀어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한된 인간의 말 안에 가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을 대할 때 가볍게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기록되었지만 그러나 가볍게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고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철학 사상을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의 정의를 말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은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본다라는 이 단어를 연이어서 설명하면서 이 믿다와 보다의 관계성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차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것의 실체를 두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때입니다. 그 전에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극구 말리죠.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근데 언제 예수님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냐면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는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자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자 무엇이 일어났냐면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관계성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요엘서에 나타난 그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자 구약이 가리키는 그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버리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본래의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나요? 환상으로 보시나요? 꿈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환상과 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본다는 말이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도대체 무슨 수로 본다는 말인가요?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독특하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말과 글로써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의학적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소녀여 일어나라. 따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마술을 부리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과정 가운데에 빛이 없으면서 빛이 있음의 결과물은 가라사대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가볍게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보는 것인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고 속사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직접 보지 못하고 전해 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들을 함께 담아서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발전한 것이 철학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뒤섞여서 혼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베푼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본래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여 전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말씀을 왜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성경이 있음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인간의 사상을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죠.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까지 전해주신 것이죠. 왜요? 진리이니까요. 과학도 기술도 인간의 철학도 사상도 진리를 담지 못하지만 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된 사도들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언제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나서요. 바울이 3층 천을 다녀왔지만 3층 천의 환상을 말하기를 오히려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환상을 제시했었으니까요. 자신이 그 무리에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가 삼층천을 경험한 그 환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상을 전했으면 더 효과적이었겠죠. 왜냐하면 놀라웠을 거니까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본 그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전공법을 간 거죠. 기독교는 환상의 진리가 아니고 말씀의 진리입니다. 종교도 아니고 말씀이 빠진 타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고 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만 시간을 초월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세상의 달력이에요. 세상의 24시간은 큰 축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런데 이 흐름 가운데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기독교인만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거죠. 세상 안에서. 아브라함과 내가 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문구 아래 다른 것을 넣지 마십시오. 다른 키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믿음은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육의 양식은 매일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또한 일용한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입니다. 본문 4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독교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환원하면 행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삶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잣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키다, 행하다, 열매를 맺다, 순종하다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지켜, 행해, 순종해, 따라 라는 것으로 보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데 전반부는 복음의 탁월성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뒤바뀌어서도 안 되고 한 곳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령 농부가 밭에 아무런 씨도 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그 땅에서 건실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겠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행함과 순종을 논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시체가 살아났는가입니다. 반복합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났는가? 서두에 밝힌 대로 우리는 모두 시체입니다. 그 시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살아있는 영이 되는 원리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의미는 딱 하나인데요. 위로부터입니다. 이 위로부터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해도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수많은 어떤 업적을 쌓아도 어떤 열심을 행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은 시체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렸죠? 어둠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는 빛이 임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인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순종과 행함, 열매를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난 자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맹점이 있죠. 인간인 거듭남을 양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저 죽은 시체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심령에 심고 물을 주는 일뿐입니다. 보잘것없는 일입니다. 그 씨가 심겨져 발하는 그 시기와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거듭난 자만이 비로소 참된 행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탁월성에 대한 개념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그 열매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나무에서 자라난 죄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시체에게서 난 시체의 향기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십니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감각,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이다. 새로운 감각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눈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였던 그 바울의 고백이 들리십니까? 바울의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증표인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가 나를 보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는 소경이야. 그럼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소경입니다. 내가 소경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경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우린 다 귀가 있어요. 근데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는 거죠? 41절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0절이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는 자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적용하죠.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근데요, 영적인 눈에 띄어짐이 없이 말씀을 읽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면 실로암에 가두니 밝아진 맹인은 소경이었지만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육신의 맹인이 아니고 영이 눈이 없는 자가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보지 못하는가가 양과 염소인가의 판별 기준입니다. 그런데 47절에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잘못 읽은 건가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켜야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늘 행함과 순종, 열심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는 걸까요?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기준은 그 말입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앞에 기록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한번 살펴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종살이하던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홍해를 여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계명입니다. 분명히 말하면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계명이지 구원 얻기 전의 상태에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아니죠.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거니까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걸까요? 그럼 우린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612개를 지키고 1개를 어기면 꽝입니다. 그 613개를 만족시킬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감안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어기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사시대를 보면 알죠? 왕조시대를 보면 알죠?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제사장도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흡족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그 욥도 마음의 기저에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칭하고 살았으니까요.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같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크 웰런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다. 저는 동의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정죄해서 나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서 절망에 빠뜨리는 존재가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교사이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몽학선생이 하는 역할입니다. 참된 주인이요 참된 교사가 나타나면 그 몽학선생의 역할은 다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말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구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이죠.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시작과 끝까지 일관되게 동일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육체로 율법으로 마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잣대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켜 행하였는가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릴 자가 없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였는가에 있지 않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구원하시는 그 방식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48절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거를 말합니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모두 우상을 다 쥐고 살아갑니다. 단언컨대 그 누구도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가장 크게는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다채로운 사역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죠. 때로는 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합니다. 육의 열심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 통장 잔고가 두둑한 것으로 우상을 삼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부와 물질, 돈, 건강, 행복, 편안한 삶, 안정된 복지를 꿈꿉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감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주고 딱 한 가지를 빼앗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사탄은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개만 뺏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과도 맥을 같이 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질문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죠. 일이란 이 단어가 행하다, 지키다, 열매 맺다, 순종하다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 지킴, 순종, 열매 맺음은 내가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기독교가 행함의 종교라면 타 종교와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타 종교는 다 행함의 종교거든요. 그 신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내가 삶의 안위를 얻습니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수로요? 어떤 걸로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행함이 없이는.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잘 보십시오. 기쁘게 하는 원동력은 믿음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찾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찾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부지런히 조사하여 찾는 것을 말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이 말한 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 그 상고함이 찾다예요.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그 살피다가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참된 행함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기를 기뻐하며 그를 간절히 찾고 계신지요? 아니면 예수님께 아예 관심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곧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합니다. 양과 염소의 판별 기준은 행함이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판별 기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다 듣고 있는데요? 아니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환원하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저는 인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깊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만이 가장 순결한 것 같아요. 행함은 순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에는 많은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행함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욕망이 있던가요? 아니요. 욕망이 없어요. 희한하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인간의 표현이에요. 말씀을 통달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박사만 구원받아야 되겠죠. 말씀만 연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또 다른 형식주의를 낳을 것입니다. 하루에 몇 장 읽었는가? 몇 분 예수님을 묵상했는가? 몇 분 기도했는가? 공예배에 참여했는가? 큐티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은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도 내 중심을 몰라요. 나도 내가 속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드러내 보일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는 그 행함이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에 맞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지식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 알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지식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채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채울 수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셔야만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 자거든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 뜻을 받았습니다. 50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여기서 말씀하다의 동사는 49절 말할 것의 어원과 같습니다. 즉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하셨고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으로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주 안의 성도님, 진정으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갈망하시나요? 또한 나 자신이 천국에 이르기를 갈망하시나요? 그렇다면 행함을 논하기에 앞서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듭난 자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새 탄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진리를 이 말씀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몇 장 읽었고 몇 분을 했고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고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지 사물이 아닙니다. 사물은 섬길 수 있죠. 잘 닦으면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상하지 않게 잘 보존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새 탄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공예배에 참여해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섬겨도 많은 사역을 해도 무의미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니래요.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래.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리라. 여기서의 강조는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보세요. 거듭난 자이고 진짜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진짜 행함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계시는 열매예요. 열매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열매의 수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 다 같은 거예요. 30배보다 60배가 크고 60배보다 100배가 큰 거는 세상의 가르침이죠. 수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은 수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같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평가가 같아요. 왜요?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5달란트, 2.5배를 더 남겼는데 왜 같냐고요? 같아요. 성경은 수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위로부터 거듭난 성도님,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참된 행함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함의 건실한 열매를 비로소 맺게 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쟁기제를 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들리움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리움을 당합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대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딱 두 부류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 근데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놀랍죠? 윤리적으로 악한 자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버리움 당해요.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그들이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임금이 입혀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돈으로 살 수 있던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잖아요. 그 전가됐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는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말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있는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선물이지 지킴으로 행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은 비로소 다 의미가 있어집니다. 아주 작은 일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로소 이제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자, 영이 살아난 자는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열매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나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인지를 점검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이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때로는 고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말이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니엘, 요셉, 모세,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중량은 다 같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열매이고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열매가 많든 적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의 개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무에 열린 열매인가? 아닌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 성도님, 인간의 말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묵상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함께 이 복된 고난의 길을 걸어갑시다. 신앙을 진지하게 대하며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받아 누립시다. 말씀이 주는 탁월한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이깁시다. 그 말씀이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 되시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요한 참된 주인이요 구주이시며 생명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